말씀은 창세기 18장 말씀, 18장 12절부터 15절까지, 창세기 18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다시 웃다라는 제목으로 권호 목사님 설교를 하실 텐데, 권호 목사님은 지금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설교학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권호 목사님 올라오십시오. 우리 처음 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교단, 저는 지금 다른 교단에 있습니다만 처음 신앙생활했던 교단에 와서 이 말씀 전할 수 있게 감사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워낙 교단에서도 또 한국교회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신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 나눠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하루가 선물이고 1년이 선물이고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관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사라가 웃고 있습니다. 소리내서 대놓고 웃은 것은 아닌데 그저 이제 속으로 웃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게 묘한 느낌을 줍니다. 왜 사라의 웃음이 좋지 않은 것으로 느껴질까요? 매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방문한 천사가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무려 24년 동안 기다렸던 아들의 출생 소식입니다. 사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장막문, 아브라함과 천사가 이야기하는 뒤편 장막문에서 듣고 있습니다. 9절 10절이지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문제는 사라가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싸늘한 웃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12절이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약속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사라는 속으로 웃고 있죠. 이런 사라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본문이라고 해서, 익숙한 인물이라고 해서 쉽게 비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라가 이런 차가운 웃음을 지었을 때는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라는 너무 오랜 기다림에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무려 24년 동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24년 동안 얘기해도 전혀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놀라운데요?
여러분 24년이 어떤 세월인 줄 아십니까? 저희 2월 달 돼야 코로나 발병된 지 2년 되거든요. 우리 2년 동안 마스크 못 벗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얼굴 보고 싶거든요. 뵙고 싶습니다. 자, 2년이라고 쳐도 24년은 이 마스크 쓰고 2년을 10번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을 더 지내야 24년입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거 준다고 해가지고 오래 기다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5년 어떠세요? 10년? 15년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죠.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너무 기다리다 보면 마음이 지치고 힘듭니다. 한국에서 유행했다가 다시 사라졌다가 다시 유행한 단어가 있는데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입니다. 막연한 희망으로 계속 기다리다가 더 깊은 절망에 빠진다는 것이죠. 취업할 수 있어. 우리 젊은 세대들 너무 어려워요. 저는 1년 동안에 원서만, 취업 원서만, 지원서만 50통 이상 쓴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결혼할 수 있어. 올해, 내년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본인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고 내 집 마련할 수 있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믿고 기다리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조금 저축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언젠간 좋은 날 오겠지, 건강해지겠지, 이렇게 믿고 한정없이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지치고 기다리다가 마음이 무너지고 마는 거죠. 스트레스는 절망을 맛본다는 겁니다. 어떤 순간 마음은 지치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처지가 된다. 이런 것이 희망 고문 아니겠습니까? 희망 고문. 어쩌면 사라가 이런 희망 고문을 받은 심정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새벽 기도에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든지 절박해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그토록 오래 기다리고 계신가요? 또한 사라의 현재 몸 상태가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11절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많습니다. 75세에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은 현재 99세입니다. 사라는요 10살 적으니까 89세입니다. 더구나 사라는 출산의 가능 표시인 생리가 끊겼습니다. 여인으로서 출산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사라는 자신을, 남이 한 얘기가 아니고 자신을 노쇠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2절에서 이 노쇠했다라는 표현이 말라라는 단어인데 문자적 의미로 낡았다, 어떤 것이 낡았다, 옷이 헤어 빠졌다,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몸이 너덜너덜 헤어 빠진 겁니다. 전혀 출산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몸 상태는 어떠신가요? 저희 노모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80 넘어봐. 밤에 잘 자는 것만 해도 복이야. 혼자 힘으로 화장실 갔다 오는 것만 해도 복이고 오름직했던 산이 어렵게 느껴져.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지금 80이 안 되셨어도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라의 현재 몸 상태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라의 어려움이 오랜 기다림, 지친 마음, 늙어서 직면한 육체의 한계뿐일까요? 이 두 가지 외에 사라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 몸의 상처는요, 딱지가 생기고 떨어지면 새살이 돋습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경험이 있죠?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86세가 될 때까지 10여 년을 기다려도 도대체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대답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여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무슨 얘기예요? 여보가 있는데, 여보가 나이가 들어도 난 여보를 사랑하고 여보 곁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감사합니다 이랬을 확률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이나 창세기나 비슷한 고대 근동의 남자의 세계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적 관습이었지만 여인으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더구나 하갈이 바로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자기 주인을 드러냈고는 아니지만 뭔가 무시하는 거죠. 어떻게 10년을 기다려도 안 되나요? 저는 바로 되는데요.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6장 5절에서 사라는 자신이 모욕을 받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거지요. 지난 24년 동안 마음이 지쳐있고 육체는 너덜너덜해졌고 상처는 깊어졌는데 이제 와서 1년 후에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니요. 그럴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사라에게는 이상하게만 들리는 겁니다. 마치 막 영하 10도 이렇게 내려가는 차디찬 날에 깡마른 씨를 쫙 아스팔트에다 뿌리고 6개월 뒤에 여기서 싹 난다, 1년 뒤에 여기서 열매 나온다, 이런 얘기, 이런 걸 믿으라는 격 아닙니까? 사라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웃었죠. 대놓고 웃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싸늘한 자포자기의 웃음, 불신의 웃음을 지은 겁니다. 기다림으로 지친 마음, 육체의 한계,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웃음을 짓고 계신가요? 말씀이 거울이지요? 이 시간 정직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사라의 불신의 웃음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거 불가능해요. 이번엔 절대 안 속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요? 사회에서도 내침을 받았는데요, 제가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요? 지금 제 배우자 엄청 방황하고 있습니다. 애들도 사춘기라서 방문도 안 열어줘요. 저희 가정을 통해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구역이요? 코로나라서 모이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그 센 김지사님이 계신데요? 김지사님은 하면 안 되죠? 강한 최집사님이 있는데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어쩌면 사라의 이 의심, 회의, 차가운 웃음이, 그 얼굴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의 처지를 보면은 사라의 불신의 웃음이 이해가 됩니다.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지금 결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진짜 사라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한계에 갇혀서 지금 보지 못하는 게 뭘까요? 자신을 찾아오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사라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고, 그게 진짜 사라의 문제인 겁니다.
창세기 15장 17장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찾아오셔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사라는 간접적으로만 약속을 들었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사라를 직접 찾아오십니다. 본문 9절에서 천사는 아브라함이 아내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그녀의 이름이 사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사는 사라가 어디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름까지 알았던 천사가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문의 목적이 사라에게 있는 것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 누가 우리 이름 딱 부르면요, 바로 귀가 커지면서 압니다. 사회에서도 누가 얘기하면 내 뒷얘기 하나? 하면서 자기 이름 나면 굉장히 예민해지게 듣게 돼요. 여자라는 신분 때문에 장막문에 서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압니다. 그러나 이름을 불러가며 대화를 통해서 말합니다. 왜요? 그렇게 뒤에 있지만 사라가 들을 수 있도록 축복의 약속을 전해주려는 겁니다. 사라야, 이제 내가 너를 찾아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라는 찾아오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한계, 너무 오래 기다려 깨진 마음, 시든 육체,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웃음을 쏟아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라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라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런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13절에서 지금까지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했던 자신의 존재가 여호와임을 드러내십니다. 마치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마스크를 벗으면서, 가면을 쓰고 있다가 가장무도에서 가면을 벗으면서 그 원래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천사의 모습에 마스크를 벗고 찾아오신 그분이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13절의 주어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사라가 지금 잊고 있는 사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질문을 통해 강조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내 깨진 마음 때문에, 육체적 한계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잘못된 웃음을 지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건요, 교회 중직자들도 믿음이 조금만 떨어지면 바로 그런 웃음과 그런 얼굴이 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이런 경험을 해요. 교육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과거에 많이 그랬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정말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서 극심한 사춘기를 겪으면서 삶을 포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말씀에 강한 부딪힘을 얻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네 인생은 고1 때 죽은 거다. 복음으로 다시 살았으니, 말씀으로 살아났으니 너는 이제 말씀으로 영혼을 살려내고 한국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라. 이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았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바로 그냥 대학에, 총신대학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품었으니, 꿈을 주셨으니 기도하니까 집이 엄청 가난했거든요.
집이 가난하니까 기도하니까 학비를 잘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처음에 얕아서 시작하고 뜻이 갸륵하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근데 아시죠? 2학년, 3학년 되니까 시간이 좀 되니까 기도를 들어주시긴 하는데 시간을 끄세요. 왜냐하면 인내를 키우라고, 네가 기도하는 게 뭔지를 깨달으라고. 금식을 해야 주시대요. 3학년까지 그러다가 4학년 되니까 아유 더 힘들어요. 마지막 학기가 됐는데 대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도사 되고 또 뭐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도 학비가 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금식해도 안 됩니다. 학교에서 딱 경고문이 왔는데 빨간색, 파란색 총천열기예요. 언제까지 학비 안 내면 이번 학기가 인정이 안 된다. 졸업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영어과외 하고 있었고 교회에서는 기타 가르치면서 집사님들이 주시는 용돈 받고 있었는데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육체노동 하시고 또 오후에는 사과장수 하시고 그랬는데, 과일장수, 제가 거기 따라 나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사과장수 출신입니다. 저 사과 잘 팔았어요. 공항동이라는 곳에 그곳에서 사과를 팔았는데, 장사를 잘하면 몸은 간단하죠. 상품을 깨끗이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깨끗하게 하고 파는 사람이 깔끔해야 됩니다. 깔끔하게 하고서 이제 대학생이 사과를 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낭만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추운 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날에 길바닥에서 사과를 팔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요, 열심히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외국에 나가서 공부해서 말씀 잘 배워야 말씀으로 영어를 깨우죠. 공부도 하고 싶었습니다. 유학도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과 팔면서 영어 책 보면서 길바닥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과 팔고 있는데 한 아가씨가 똑똑똑똑 와가지고 사과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얼마예요? 10,000원에 8개 드립니다 했더니 9개 주세요. 매몰차게 깎대요. 그래서 제가 10개 줬습니다. 그냥 10개 주면서 또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아가씨 10개인데요, 가난한 사람들 거 깎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져요. 형 이러는데 돌아보는데 보니까 사과덤에 영어책이 있잖아요. 학생이세요? 네, 학생인데 아버지도 와서 학비 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더 빨개지면서 많이 파세요. 똑똑똑똑똑똑똑. 그 순간 비행기가 날더라고요. 여러분, 공항동은요 요만하게 보이지 않아요. 이만하게 보입니다. 후 날아가는데요, 그 하늘 밑에 시퍼렇게 젊은 제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비행기를 딱 올려보면서 하나님, 유학은 무슨 유학이에요? 비행기 날아가네요. 학비도 없는데 유학은 무슨 유학이에요? 꿈이나 주지 말지. 제가 하나님 비웃었습니다. 지금 싸늘한 웃음으로 비웃고 있는 사라의 모습이 제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본문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라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결국 사라는 현실과 자신의 부족한 모습만 쳐다보면서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약속을 주시며 그 약속을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왜 웃냐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 거짓말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사라의 대면의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아쉽습니다.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갑작스럽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뭔가 맹한 기분이 느껴집니다. 이게 다 사라의 잘못된 웃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라의 자포자기, 불신의 웃음으로 시작된 한 해가 끝났습니다. 정확히 1년 뒤에 창세기 21장에서 신기하게 사라는 다시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웃다, 영어로 smile again, 다시 웃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웃음은 18장의 싸늘한 웃음과는 다른 느낌을 줍니다. 사라는 놀랍게도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정말 약속대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품에 안고 활짝 웃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웃음이 아닙니다. 따뜻한 웃음입니다. 더 이상 속웃음이 아닙니다. 겉으로 들리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웃음입니다. 더 이상 혼자 쓸쓸히 웃는 것이 아니고 다 함께 웃는 웃음입니다. 계속 웃음이 나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이의 이름도 웃는다라는 뜻으로 이삭, 웃는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사실 사라가 이렇게 환한 웃음, 감동의 웃음을 지었던 것은 단순히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 때문이 아닙니다. 큰 기쁨의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의심하고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고 아브라함이 웃고 이 모든 과정을 봤던 사람들이 함께 웃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웃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웃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결국 이 웃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웃음입니다. 생각해보면 18장 12절에 나타난 사라의 첫 웃음은 사라가 스스로 웃은 겁니다. 사라가 웃었다. 그러나 21장 6절에 나타난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셨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쁨의 웃음은, 진짜 축복의 웃음은 내가 스스로 웃는 게 아닙니다. 내 상처와 아픔을 감추기 위해서 웃는 척하는 건 더 아니죠. 내가 너보다 부족한 게 뭐 있어? 돈이 좀 없다고, 내가 좀 아프다고, 나 절대 안 줘. 얼마나 비참합니까? 진짜 축복의 웃음은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웃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웃음입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사과장수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비웃었지요. 왜 하나님께 이 꿈을 주셨냐고 그 순간 비웃은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딱 마음속으로 말을 내뱉은 다음에,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제가 그래도 새벽 기도하고 금요 철야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니 가만히 있으니 하나님이 그 차가운 길바닥에 제 마음속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힘들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꿈을 받고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한국교회를 살린다고 했잖아. 말씀을 영혼으로 살리는 것은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네가 살아내고 이 말씀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그때 가르칠 때 그게 정말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네가 지금 어떤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견딜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훈련하고 있는 거야. 준비되고 있는 거야. 아들아, 힘들지? 견딜 수 있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데요, 길에서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져요. 하나님, 힘들지 않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사실 눈물 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다시 격려하실 때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눈물로, 아멘으로 쓴웃음을 거두고 그 약속을 붙잡고 수없는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찾아올 때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산을 넘었습니다. 공부를 마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경험한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세울 수 있었고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었고 오늘도 이 귀한 교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지치고 육체는 시들고 상처만 남아있어서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던 사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진짜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라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니, 이미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지요. 내가 좀 돈이 있다고, 자식도 아무 문제 없다고, 건강하다고 스스로 잘난 척하면서 웃는 것, 그렇게 잘 되는 것, 그게 지금 잘 되는 게, 지금 웃는 게 잘 되는 게 아니고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않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내가 너무 튼튼해가지고 그 튼튼한 몸으로 온갖 세상 일 다 경험하고 죄를 쌓는다면, 자녀 걱정 없어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서 우리 인생 뒤에 계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이 웃음은 헛웃음이 될 것이고 지금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지금 좀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돈으로 살지 않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 된다면, 내가 몸이 아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시고 아파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신앙이 연습된다면, 우리 자녀의 문제를 놓고 눈물 쏟는데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아들이 어떤 순간, 딸이 어떤 순간 부모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지금 어려움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 된다면, 나중에 올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1년 후, 10년 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환한 웃음을 짓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내 감정을 내려놓으십시오. 너무나도 냉소적인 나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차가운 냉소가 아니고, 하나님, 지금 현실은 제 부족한 모습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제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참으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뜨거운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웃음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오래 기다렸고 몸도 아프고 상처도 있고 내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이 새벽에 내 옆에 계신데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아멘함으로 차가운 웃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웃음을 향해 걸어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